오늘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 중에 이런 말 합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말씀 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찬송하는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전도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교회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특별히 기도 생활. 우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나누어서 봤을 때에 어떤 시간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 생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참 힘들지요. 기도하는 생활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를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24시간을 누리자. 24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삶을 쪼개어서 살면은 그게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24시예요. 또한 말씀대로 생활하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분들은 100번 읽었대요. 200번 읽었대요. 이야, 나는 한 번도 못했는데. 맨날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출애굽기에 가서 끝나고 민수기 가서 끝나고 신명기 가서 다 끝나버려요. 모세 오경도 다 못해요. 그 읽고 나면 뭐가 뭔지 몰라요. 분명히 지난번에 이것도 읽었고 깊이 정독을 했는데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지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중심을 붙잡고 계속 곱씹으며 읊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요,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서 굉장히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금요일날 김간사님한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하니까 좀 더듬할 줄 알았는데 바로 튀어나와요. 뭐죠? 모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이죠. 그리스도 체험. 그게 주의 핵심 요지였잖아요. 이것만요 매일같이 생각을 해도 그 주에 선포되어진 성경 구절과 말씀만 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보면서 떠올려도 그것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에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찬송을 하는 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처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럴 때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받을 준비도 안 됐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전도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83년에 유급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저도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신학교 다 입학을 할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딱 지나고 나면 2학년 되면 뭐가 된다? 나 목사 안 하고 전도사로 끝나고 싶다. 또 3학년 딱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그냥 전도사는 안 하고 장로로 남고 싶다. 4학년 딱 되면요, 장로는 그냥 나 그냥 몰래 혼자 편하게 집사로 남고 싶다. 졸업을 딱 하면 나 그냥 평신도로 남들 눈치 안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요, 저에게도 그런 실감을 했어요. 저도 중도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아니 남들은 돈 좀 벌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왜 우리 애들한테 다른 집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자녀들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건 먹이고 좋은 데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자녀들은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게 해야 할까?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밤잠 안 자고 주야로 맡겨준 일이라면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밤잠 안 자고 공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으로 내가 직장생활하면 인정도 받고 돈도 벌 텐데 사업을 했으면 성공도 했을 터인데 이런 회의적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을 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저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에 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축복, 이 생활을 몰랐던 것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신학적으로 좀 괜찮네, 보수적이네, 이런 칭찬 같은 소리는 들어봤지만 그건 내 귀에 즐거운 기쁨이고 정말 참된 기쁨과 축복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축복된 생활을 발견하고 믿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쉬운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누가 이런 소리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이렇게 쉬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종교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종교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안 풀리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주제가 그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천국 가면은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잔머리를 딱 굴린 거예요. 그래, 너야,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크느냐, 이걸 동기와 계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비우는 자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정말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저는 확실히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첫째로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계산 때문에요. 이익 때문에요. 계산 때문에 이익과 손해라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지요. 늘 말씀하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성도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이게 나와요. 지하철, 전철 안에서도 보면은 대화가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의 대화가 달라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제가 어제 그저께는 전철을 타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들이에요. 세 분이.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 저는 다른 교회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제가 옆에서 좀 짓궂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말이에요. 여전도의 회장이라는 것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아니고 권사님 다니는 교회네요? 제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정말 직분만 권사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어려움만 닥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안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앙모하는 자 뭐죠?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한 자만이 강건합니다. 세상을 앙모하면 강건하지 못해요. 사람을 앙모하면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앙과 인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앙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앙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비록 많은 것이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한빛 성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가 어떤 자냐?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붙잡지 않고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른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왜?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애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장난한다고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면 얼마요? 4 나와요. 4. 1 더하기 1 해보세요. 41이네요. 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정답이지요. 그런데 41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명하고 갖다 붙이기 잘하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말 사람들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빠져버립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 말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완전히 쑥 빠져버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출렁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진리는 이 세상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말에 다 속아버립니다.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누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즉 사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말고도 가능해. 너 이거 잘하잖아. 저거 잘하잖아. 너 특기가 있잖아. 너 하나님, 야,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네 생각대로 해. 네가 판단이 옳은 거야. 자꾸 사단의 주된 업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저 훌륭한 사람을 봐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봐라. 아이돌을 봐라. 자꾸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우상을 심겨줍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꾸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세앙, 인왕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마하십시오. 주님을 악마하십시오. 구약성경에 우리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직 일심 전심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앙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또 뭐죠?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희숙 여사죠. 바로 그들의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른 믿음, 절대적으로 틀린 것을 보거나 틀린 것을 붙잡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겸손과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소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빛선교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착한 믿음이 있는 교회며 바른 교회인 한빛 선교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딴 교회, 저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사심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일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펼칠 때에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손해 안 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안다면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 양을 그냥 버리고 갑니까? 아니면은 찾으러 갑니까?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또 제가 또 손 내밀러 왔구나.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게 바로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사기치러 왔나? 등쳐먹으러 왔나?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멍청하게 보이지요. 저 멍청해요. 복음 앞에서 저는 바보 같아요. 왜? 할아버지 되면 바보 된다 하잖아요. 손주한테. 그리고 자식들한테 바보 된다 하잖아요. 저는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해도 그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복음 앞에서는 솔직히 바보가 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할 이유가 없고요. 똑똑한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요. 사기 당한 것처럼 보여도 사기 안 당했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기치고 성도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후대들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강한 성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강한 성 한빛 선교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들, 사람을 바라보는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한비 선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삐뚤어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자꾸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의 수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눈앞에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